우리나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5,127만 명입니다. 왜 3년 전 것이냐 하면 매년 인구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크게는 5년마다 하고 수많은 재정과 또 인원이 동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5천만이 좀 넘었는데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49.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5살 미만인 유소년 인구보다 많습니다. 비로소 추월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678만이고 유소년 인구는 677만입니다. 그만큼 노령 사회가 되고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2.8%고 141만인데 이 중에 중국계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50%를 차지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인구조사를 나라에서 하는가? 지금은 인구와 물론 함께 가구, 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하는데 그런 정보를 파악해서 국가의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구와 가구 구조 변화에 따라 주택 정책을 어떻게 세울까? 독거노인을 어떻게 지원할까? 여성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세울까? 전력 수급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지무지한 자료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인구조사는 우리나라는 시작한 지 100년이 채 안 됐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조사가 그 오래전 시작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쯤에 실시한 인구조사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인구조사의 문제점. 둘째, 인구조사의 마무리. 첫째입니다. 인구조사의 문제점. 오늘 본문에 나온 인구조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실시한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린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왕들에게 모범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실 때 항상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범적이었던 다윗이 그 통치 말년쯤에 하나님 앞에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구조사를 시행한 일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내가 다스리는 이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인구를 조사해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로 인해서 다윗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가 큰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인구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3절에 나타난 바대로 다윗의 최측근 오른팔인 요압 장군이 분명하게 반대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 인구조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인구조사는 무엇이 문제일까? 혹 인구조사에 문제가 없다면 다윗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랬다면 다윗의 문제는 무엇인가? 또 이런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는 인구조사하는 사람이 아닌데 또 왕도 아닌데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 인구조사라는 것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다. 인구조사는 이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제2년 2월 1일 되는 날에 모세와 아론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시키셨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 된 사람을 각 지파대로 종족대로 인구를 조사해라. 이렇게 민수기 1장 1,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성인들을 조사합니다. 그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 전체, 남녀노소 갓난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조사한 것이 아니고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장정들,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들만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경우에는 어떻게 인구 조사를 했습니까? 전체 인구를 조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장정들만 조사했습니다. 그러니 겉보기로는 다윗도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번 인구 조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다윗이 이 인구 조사를 하기 전에 또 다시 두 번째로 행한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6장 1, 2절을 보면 연병 후에, 연병이 있은 후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연병이라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 전염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수만 명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인구를 조사해라. 그런데 이번에는 인구를 조사하는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에는 땅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지파에게는 땅을 좀 적게 주려고 인구 조사를 시킨 것이었는데, 그래도 그때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사람들만 조사합니다. 그 결과 인구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조사할 때 60만 3천 몇백 명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 조사한 사람들은 애굽을 나온 첫 세대가 다 죽고 부모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살아남은 다음 세대 2세대 사람들입니다. 근데 첫 세대 사람들이 이전에 무엇이라고 울부짖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대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도 다 죽습니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불신앙으로 말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다 죽고 그들이 다 죽겠다고 생각했던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른으로 키우셔서 이전과 같이 많은 인구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처럼 인구조사의 공통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윗이 시행한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스스로 인구조사를 하게 시킨 겁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신하들에게 이스라엘의 최남단 마을인 부엘세바에서 최북단 마을인 단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인구를 조사해서 그 숫자를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오른팔인 요압 장군이 아주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3절입니다. 요압이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백성이라는 그의 백성, 즉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생각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좀 이걸 그렇게 말할 때 그 안에 있는 것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자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인구를 조사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 수도 수없이 많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니까 다윗이 이 백성의 주인인 것처럼 이 백성들을 인구 조사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말을 덧붙입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 아니니까, 주의 신하가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백성을 맡겨서 다윗이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마음대로 다스리는 백성을 굳이 다시 다 세워보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을 하려는 것이고 거기에는 다른 의도가 끼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현금 수입도 매달 들어오는 게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에도 많이 저축해 놓았습니다. 그럼 됐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직원에게 은행에서 돈을 다 찾아와 봐라. 내가 한번 다 세워보겠다. 그렇게 말하는 걸 직원이 들으면, 여러분이 직원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통장에도 다 찍혀 있고 얼마인지 다 아는데 꼭 그렇게 다 찾아서 손수 다 세어봐야 될까?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왜 세어보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돈을 세면서 자기 돈에, 자기가 가진 부에 흡족해보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눈으로 보는 숫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걸 좀 비벼보고 만져봐야 그 흡족함을 느끼자.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을 들으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름대로 알았습니다. 게다가 요압은 이 인구조사를 시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그 죄의 대가를, 죄가 있게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죄의 대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서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다윗이 모르는 것을 요압이 지적하니까 요압이 신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인 줄 아는데 전혀 아닙니다. 요압은 후에 이 다윗 왕한테 반기를 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요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또 남이 못 보는 것을 특별히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굳이 평가하자면 그저 보통의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보통의 신앙인의 눈에 다윗이 시키는 인구조사가 문제가 있어 보인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인구조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요압이 신하이기 때문에 아무리 반대한들 왕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요압은 왕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전과는 달리 왕이 하라는 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자는 꼭 집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입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밉게 여겼다는 것은 아유 내 말 안 들어줘서 속상하다, 정말 밉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가증스럽다는 뜻입니다. 가증스럽다. 그러니까 요압의 생각에 인구조사하라는 다윗 왕의 명령이 가증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보통 가증스럽다고 느낍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눈물을 흘리고 공감하는 사람이 뒤로는 가난해서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들을 속여서 그의 갖고 있는 작은 재산마저 뺏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 정말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가증함을 다윗에게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원래 민수기 1장 40절 4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에 포함하지 말고 제외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인구조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나가서 전쟁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호와의 장막, 성막을 걷고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당연히 계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6절에서 굳이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아마도 다윗이 레위 지파까지도 조사해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레위 지파까지도 제사해와라. 그러나 요압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기에 당연히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1+1 베냐민 지파까지도 그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반발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인구조사의 마무리 5절입니다. 어쨌든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왕의 뜻대로 다 마치고 보고한 숫자는 이렇습니다. 전국을 조사해보니 이스라엘 10지파 안에는 110만 명, 유다 지파에는 47만, 인구는 모두 157만 명이었습니다. 예전에 인구조사한 수치는 약 60만 명이었는데 현재 인구는 157만이니까 무려 2배 반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놀랍도록 번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명령이 없는데도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괘씸히 여기셨다 말합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요압이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레위와 베냐민 지파를 계수하지 않은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시킨 일을 의미합니다. 요압마저도 반대한 인구조사를 다윗이 시행했으니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괘씸히 여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괘씸죄란 말 알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심정을 건드려서 그걸 괘씸하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괘씸히 여기셨다는 말의 의미는 두고 보자. 너 날 이렇게 했어? 그런 정도로 괘씸히 여겼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의 원문의 의미는 그 일을 다윗이 행한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구조사가 악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벌하셨고 어떤 벌을 내리셨을까? 오늘 본문을 지나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온역으로 7만 명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 왕의 잘못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한두 명 죽을 만큼 악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하나님이 죽이실 만큼 악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뭐 그럴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보신 이 인구조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 문제점을 찾아내야 이 본문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제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 말에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자기가 시킨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몰라도 하나님과 다윗은 또 요압이 보기에도 이건 큰 죄입니다. 본인이 큰 죄고 하나님이 큰 죄인데 여러분이 그까짓 것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째서 인구조사가 큰 죄가 되는가? 그건 한마디로 월권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다윗이 도적질해서 한 것입니다.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먼저 들어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원을 두고 돈과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관리 직원이 주인인 여러분의 허락도 없이 여러분의 모든 돈을 은행에서 인출해서 그 돈을 막 세어봅니다. 재산도 자기 마음대로 건물로 다 팔아서 현금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이게 월권입니다. 자신이 주인처럼 행세한 겁니다. 그럼 이런 관리 직원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 많은 돈 빼느라고 수고했겠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바로 해고시킬 겁니다.
다윗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제껏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싸움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습니다.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 백성을 인구조사해서 그 군대 숫자의 많음에 의지해서 자신의 강성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군사의 수를 의지하려는 겁니다.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년 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겠다. 이래서 승리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소년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자기가 거느린 군인의 수를 의지하려는 겁니다. 월권하였고 의지하려는 대상을 바꾸려는 겁니다. 이것이 요압이 보기에도, 신앙이 별로 출중하지 않은 요압이 보기에도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되니까 돈을 의지하고 살며 교회에 출석도 안 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벌을 받자 그제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고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미련하게 행해서 큰 죄를 범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미련함이 뭘까? 한마디로 삐뚤어진 동기를 가지고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층 더 내려가서 사람인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미련하게 행하는 것일까? 크게 말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미련하게 행하는 그 시점에 내가 미련한 짓을 한다 하면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미련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왜 모릅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미련한 것을 택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훨씬 두려운 이유입니다. 미련하게 행하는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 뜻을 알면서 무시하기 때문에 미련한 짓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1절을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이제껏 쭉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행동을 계시하게 됐다는 의미로 말한 겁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일, 재난이 오게 하려고 행동을 계시한 겁니다. 사탄은 감히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삐뚤어지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아주 중심적인 계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도록 하려고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사탄이 택합니까? 왕을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망하려면 가장이 흔들리면 됩니다. 교회를 아주 효과적으로 망하게 하려면 목사를 흔들면 됩니다. 직장이 망하려면 직장의 최고 책임자가 무너지면 됩니다. 이것이 빨리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격동시킨다는 말이 굉장히 강해서 다윗은 원하지 않은데 마구 강제로 하게 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유혹을 느끼는 충동을 마치 작은 불씨처럼 일으켰다는 겁니다. 유혹의 작은 불씨를 툭 던져줬습니다. 그러면 이 충동대로 움직이냐 아니냐는 다윗이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 안에 얼마나 수많은 충동이 들어옵니까? 일상생활에서.
눈에 보는 대로 사고 싶다, 갖고 싶다, 뭐 먹고 싶다, 수많은 충동이 들어옵니다. 충동대로 다 합니까? 우리가 선택합니다. 다윗에게 던진 충동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해라. 근데 이 충동의 불씨를 받아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그 불씨에 바람을 불어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시행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생각한 걸 더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미련하게 행한 큰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인구조사의 결과를 다 보고받았으니까, 그래서 157만 명이라는 걸 다 알았으니까 의도한 목적은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어겨도 자기 뜻대로 하면 원하는 바를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행하는 미련한 지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진노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그 유혹하는 불씨, 작은 충동, 그럴듯한 생각들을 계속 넣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런 사태 안에 교묘한 계책을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탄이 던져준 미끼입니다. 그걸 덥석 무는 것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사탄은 늘 내 마음 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 마음의 문턱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탄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합니다. 교회당에 딱 들어오면 사탄이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장 거룩한 마음으로 집중해야 될 이 예배 시간에도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 정반대되는 충동과 유혹의 달콤함, 사탕을 밀어넣습니다. 사탄은 대부분 우리에게 친숙하고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물론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만큼 협박도 하고 그래서 걱정과 불안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매우 부드럽게 우리를 다룹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의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사탄이 던지는 유혹의 충동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인 양 선택하게 됩니다. 거절해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습관이 돼서 거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다윗에게 충동을 던졌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계수하자, 인구조사하자 마음먹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마음먹었습니까? 내 군대 수를 의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현명하다고 판단한 것이 그래서 했는데 그것이 미련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큰 죄를 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판단을 잘해서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충동에 걸려서 미련한 짓을 하니까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에서 어떤 면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할 일까지 월권하고 그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려는 그런 모든 행위를 악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구조사만 얘기했지만 이건 한 예로 말씀한 겁니다. 왕은 요압의 말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공이 움직이는 길을 안다고 합니다. 모든 전문가는 일반인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마련. 여러분도 어떤 전문적인 게 있으면 그렇게 보일 겁니다. 영적인 일, 사탄이 움직이는 길은 일반 교우들보다 목회자가 훨씬 잘 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나타나고 어떤 문제를 생기게 할지를 미리 압니다. 그래서 지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나쁠 것이 뻔합니다. 어떤 교우는 목회자에게 물어보면 자기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안 되려가 미리 판단해서 아예 묻지도 않고 혼자 처리합니다. 처리하면 자기 뜻대로 일단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은 미련한 짓이라고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돈이 내 수중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편안해지고 안심이 되고, 줄어들면 점점 더 불안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고 바라는 직장에 취직하고 사업에 성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룬 것을 기뻐하고 거기서 보람을 얻고 의지하려는 것이라면 그것은 미련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자신이 가진 재물, 지위, 명예, 이루어내는 일 등등에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을 주관해 갈 수 있다,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 생각한다면 그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월권입니다. 그런 월권으로 행하는 모든 판단과 행동은 미련한 짓입니다.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대학 들어가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된 줄 압니다. 집 없는 사람은 집을 사면 다 된 줄 압니다. 신학생들은 목사가 되면 다 된 줄 압니다. 목사는 교회당 건물을 그렇다게 짓고 교인수가 늘면 다 된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에 안주하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고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제 마음대로 쓰며 그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미련한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벌하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소유자가 아니고 청지기입니다. 관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미련하게 행하고 있는지 또 행하였는지 살펴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잘못은 우리의 책임질 일인데 이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수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늘 같은 미련한 일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가르침에 저희가 잘 반응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